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또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우리 성례주일로 성찬식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더 깊은, 더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저는 이 성찬식을 지나고 경험하고 난 뒤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이 경험, 이것이 다인가? 이것 뒤에는 무엇인가? 라는 그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런 은혜를 받는 것, 눈물을 쏟으면서 감격하는 것, 이것이 전부인가? 라는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다.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끝이다 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툼을 일으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걸음입니다. 이 10장이 그런 걸음을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화를 내며 싸웁니다. 동상이몽이라고 어떻게 같은 자리에 있어도 다른 꿈을 이렇게 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늘 3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구하는 것 예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이 사건을 세베대의 아내 곧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와서 치맛바람 일으키며 제 아들 두 녀석을 주님 나라가 만들어질 때 요긴한 자리에 좌우에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이 아닌 세상의 권력으로 생각한다면 그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정해 주십니다. 사실 이런 다툼은 9장에서도 여전히 누가 큰가라고 제자들은 이미 한판 논쟁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큰가 이게 첨예한 관심사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이들은 분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나라 건설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마
이제 이 마지막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딱 건설될 텐데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니 죄인들이 용서받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일에는 이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양이다. 되겠다 싶어서 그 나라가 세워지면 내가 한 자리 해야지.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이런 경쟁이 제자들 가운데 만연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왼쪽 오른쪽 이 당시가 로마 시대였으니까요. 제가 그 시대의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이 로마의 수도에 가면 개선문이 있는데요. 그 개선문 모습을 개선문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럽니다. 안 된다고 하니 말로만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이 황제가 있으면 황제 옆에 좌우에 그렇게 이 신하들이 쫙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 이 문헌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황제의 왼쪽 오른쪽에는 근위대장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비서실장쯤 되는 그런 사람이 자리하고 있답니다. 엄청나게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그 풍토, 그 문화, 그 배경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도 한 자리 주십시오.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를 몰라서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지 알려주시는 일을 우리는 정말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 알고 있기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바로 죄인을 살리기 위한 고난의 길,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이걸 마실 수 있냐?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죽음의 세례지요. 그래서 둘 다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잔이라는 건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신다는 말이고 세례라는 말은 그 고난과 죽음 속에 푹 잠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 제자가 되면 혹시 핸드폰으로 알려주고 있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제자가 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을 쌓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윤리적 결단을 하면 그러면 제자의 사람, 그 사람이 될까요? 교회의 지도자란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 우러러 볼만하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헛된 데서 잘못된 곳에서 지도자상을 발견합니다. 진짜 지도자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도자는 교회의 진짜 중직자는 바로 예수와 함께 죽은 처절한 영적 체험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이 요구하는 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런 모습이어야 돼 라고 그 요구하는 모든 것이 이제 나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이 나에 대하여 죽는 그 죽음의 체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와 노력과 규범, 규칙, 그것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 절대 되지 못합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봅니까? 예수의 사진이 있습니까? 예수의 친필이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서양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린 화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렘블란트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말하면서 유대 사회 속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경험하면서 그린 그림은 흡사 동양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 그분의 손에 못자국이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예수와 함께 죽었다. 못 박혔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부흥이라는 주제로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 교과서적인 부흥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1907년 평양 부흥일 것입니다. 당시의 조선 만렵의 이 민중의 타락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평양이 어떤 도시입니까? 평양이 어떤 도시는요, 수령님이 살고 계신 도시지. 네, 이걸 엄중하게 여러분 그대로 지금 다 받고 계셔서 저도 고민입니다. 네. 평양은 100여 년 전 평양은 이 땅의 가장 타락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담배가 임진왜란 일본 침략 때 그때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1592년에 전쟁이 처음 생겨났으니까 16세기 만렵입니다. 그런데 문헌에 보면 17세기 초엽, 불과 몇십 년 만에 한반도 전체에 담배가 안 피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담배의 이 별칭이 망우초라는 것이죠. 근심을 잊어버리는 초라는 말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근심이 사라집니까? 내뱉는 연기 속에 한숨 쭉 뿜어내는 속에 다 근심이 이렇게 사라져버립니까? 속임이지요. 오늘 중고등부 청년들이 예배할 때 물어봤습니다. 담배 한 갑이 얼마냐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담배 한 갑이 얼마인지. 4천 몇백 원이라 그래요. 4천 몇백 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아는 거지. 담배값이 얼마인지 아는 거지. 안 피워요. 담배 안에 몇 개 피가 들어있습니까? 한 갑 안에. 그냥 아시는 거죠? 그냥 아는 거야 돼. 그걸 피우면 안 돼. 그냥 아는 거야 돼. 저도 20개 핀 줄 압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근데 끼경가들은 한 갑으로 안 된다는데요. 2갑은 피워야 된다는데요. 하루에 10,000원씩 소비하면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여러분 가게에 음식 생활비가 얼마나 듭니까? 제법 견줄만 하지요. 그만큼 집에서 만들어낸 음식값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표현을 빌리면 언더우드는 조선 사람 대부분이 담배를 피운다. 실제로요, 여성들,
심지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소년, 소녀들도 담배 피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의 남자는 국밥, 담배 없이는 살지 못한다. 가난한 집안일수록 담뱃대가 더 길다. 게일 선교사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이 나라의 병폐였던 것은 기생, 술, 첩. 가난할수록 이걸 더 열심히 했던 것이지요. 1907년에 평양의 부흥이 그것이 바로 사회의 대변화로 만들었는데 그 변화의 모습을 보면 선교사들의 보고를 보면 기생집, 술집, 도박판이 눈에 띄게 줄었다라는 보고를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양이 원래 기생과 유흥의 도시였는데 그런데 부흥 경험하고 난 뒤에 술집이 문 닫고 교회의 문만 열렸다. 선교사 베어드의 보고입니다. 도박판이 사라지고 기생집이 줄었다. 한국인 장로인 서경조의 기록입니다. 평양 시민들의 언어와 행동이 달라졌다. 원도우드의 보고입니다. 금죽 그리고 도박을 금하는 일, 이런 풍조가 막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평양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특별히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던 그 남편들이 술을 끊으니까, 하루 벌어 하루 마시던 그들이 담배를 끊으니까 아내들의 고백이요, 집안 살림이 살아났다. 그렇게 증언하더라는 것입니다. 빚이 줄고 식비가 늘어나게 된 거죠. 남편의 가족에 대한 책임도 더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이 줄었다. 부흥의 결과라고요. 가정폭력이 줄었다. 남편이 새벽 기도하고 일찍 집에 돌아오더라. 새벽 기도하고 출근해서 일찍 집에 돌아오더라.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8시, 9시 되면 잠이 옵니다. 맞습니까?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새벽 기도 잘하고 계시죠?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면 8시, 9시 되면 잠이 옵니다. 잠이 옵니다. 평양의 여성 지위도 상승했습니다. 여성의 지위의 모습을 보면 여성의 문맹률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왜냐?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사회적 역할도 커져갔습니다. 기록에 보면 여성이 집안의 영적 리더가 되기도 했다. 제가 가만히 보니 여러분 집이 그러신데요. 여성이 영적 리더가 되기 시작했다. 이 변화, 평양에 일어난 이 변화, 이건 도시 전체의 리듬을 바꾸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새벽기도가 이렇게 생겨나니까요, 이 새벽기도는 선교사들이 하자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평양의 모습을 보면 남녀노소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문맹률이 줄어들고 글 읽기, 평양인의 문화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도시가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이 평양의 부흥이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여 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의 부흥이 100여 년 전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라면 지금은 진주 어디요? 다시 한번, 진주 어디요?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식전이지만 배에 힘을 한번 주고 다시 한번, 진주! 아멘! 이 평양의 부흥이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다면 이제 100여 년 지난 진주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꾸어버릴 부흥은 우리 반성에서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기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앞에서 마이크 붙잡고 진주 그러면 반성교회 이러면 되는 걸까? 그럼 되는 걸까? 우리가 막 외치면 피켓 들고 와 하면 그러면 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고민됩니다. 성경은 그리 복잡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체험. 그 체험. 그것이 여러분 가슴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루터는 하이델베르그 논제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번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십자가의 신학자는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한다. 영광의 신학자는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려 한다. 이 당시에 중세의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이 되고 성직자가 되고 수사가 되고 신부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높은 위치에 올라 앉아서 거들먹거리기만 하면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탐하는 중세의 신학이었다면, 종교개혁가들이 발견한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중세 때 그들이 하나님 안다고 대접해 주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그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고난의 신학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오셨고 알아가실 분들입니다. 루터가 아무리 수도원에서 덕을 쌓고 자기 수양을 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나가도 이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에르푸르트라는 어느 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짐을 경험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평양을 바꾼 힘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성을 바꾸는 길은 예수를 만나는 일, 십자가 밑에서 새 사람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43절을 교독할 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의 초창기의 교회의 모습은 예수의 십자가에 부딪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앙생활이었는데, 점점 조직이 만들어지고 교세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일 큰 위험천만한 교회의 행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직원 선거입니다. 장로님 뽑고 집사님 뽑고 권사님 뽑을 때 교회가 제일 바짝 긴장합니다. 왜요? 정말로 무릎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을 뽑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큰 자다라고 경쟁하는 사람들을 뽑는 일인지 우리는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43절, 44절대로 큰 자는 섬기는 자고 으뜸이 되는 자는 종이 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에 누가 가장 사람을 잘 섬기고 누가 가장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눈이 지금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저만 보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종이 되어야 되고 누가 가장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전히 저만 보고 있습니다. 보통 긴장스러운 시간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목사가 대접받기를 강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영역은 떨어질 겁니다. 목사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걸 외면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무뎌질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크다, 으뜸이다, 여기만 꼽혀 있으면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종이 되십시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만은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시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죠? 내가 어떻게 종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가 될까? 이게 우리의 영원한 숙제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와 경쟁자가 옆에 있다면, 아니 나는 투표에서 떨어졌는데 나보다 교회 늦게 나온 저 사람이 투표에서 되면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이게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여러분 중에 큰 자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큰 자라고 여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한 대로 보상을 다 받기 때문에, 여기서 수고한 것보다 더 진하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 없이, 알아줌 없이 눈물로, 무릎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베풀어 주신 그 상급이 얼마나 클까? 그 길은 예수의 십자가 경험한 자만 걸어가는 길입니다. 누가 큰지, 누가 으뜸인지 그거 가늠해 볼 시간도 없이 작은 자를, 낮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십자가 경험하는 것, 예수께서 예수의 좌편, 우편에 있는 자리를 요구하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하셨지요.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며칠 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요.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죽어 마땅한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좌편과 예수님의 우편은 누가 있습니까? 죽어 마땅한, 자신의 죄에 죽어 마땅한 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꽂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예수께서 죽으셨던 그 자리가 내가 죽을 자리인 것입니다. 평양 부흥이 일어날 때 선교사들의 보고가, 굉장히 수많은 보고가 본국으로 타전되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 하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기가 흐르듯 무언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온 회중을 덮었다. 성령이 임하면서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그 전율, 그 감동. 여러분, 소망하는 자는 오늘도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원하는 그 갈망, 누군가 방 안에 들어오시는 듯한 느낌이었다. 많은 조선인 성도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분이 방 안에 들어오신 듯 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우면서도 밝았습니다. 성령 임재에 대한 무게감은 길손주 장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겁고도 두렵고도 아름다운 감동이 몰려왔다. 회개의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요, 길손주 목사의 장로의 공개 고백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찔림이 있는 분들은 주님 앞에 심각하게 반응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친구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던 죄인이요. 이 장로님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나는 내 친구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던 마음을 가진 자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박서양이라는 집사였습니다. 장로와 집사의 갈등을 아시겠습니까? 성도와 성도의 갈등을 아시겠습니까? 말은 안 하고 표현은 못해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근데 길선주 장로가 이걸 울면서 고백하니까 이 자리에 모였던 모든 회중이 마음이 다 무너 내려버린 것입니다. 길선주 장로가 통곡하며 무릎을 꿇자 그 순간 건물 전체가 흔들린 듯 사람의 울음이 터졌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집단 통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녀가 따로 없이 일어나서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돈을 훔쳤습니다. 나는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속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붙들고 울면서 고백합니다. 레이널즈 선교사의 보고에 보면 사람들은 서로 붙들고 자백했다. 서로의 옷깃을 잡고 서로의 죄를 대신 울어주는 모습이었다. 베어드는 한쪽에서 울음이 터지면 그 울음이 파도처럼 다른 사람에게 번져갔다. 이 평양의 부흥은 오직 회개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어느 날, 그게 당장 오늘일 수도 있고 앞으로 몇십 년 뒤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기가 통하듯이 찌릿찌릿 우리에게 감동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임하기 시작할 때 나의 죄가 두렵고도 무서움 가운데 생각나고 밝혀지고 왠지 모르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싶고 회개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싶을 그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 마치는 시간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붙읍시다. 언제 마쳐질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이게 평양 부흥의 역사였다고요. 시간 됐으니 마치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그 뜨거운 역사. 형제를 미워하다 서로 미워했다고 서로 고백하고 껴안고 우는 모습. 평양의 밤은 용서와 화해의 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원수였던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누가 교회의 큰 자입니까? 누가 으뜸인 자입니까? 오늘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 종이 되겠습니까? 누가 종이 되렵니까? 제자는 섬김을 받는 자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기 위해 죽는 자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십시오. 종이 되려는 결단을 가지십시오. 교회의 중직자분들은 말보다 몸이 먼저 섬겨지기를,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일어나기를, 예수의 마음이 그 안에서 살아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교회가 삽니다. 이때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그 지역 가운데 흘러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예배는 코로나 전후가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주 위기입니다. 사실 위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우리들의 눈망울에는 울음이 가득합니다. 저도 이 일을 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살려내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방법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못난 목사가,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중고등부에 몇 명 안 남은 이 친구들이, 우리 청년에 몇 명 안 남은 이 친구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거기에서 생명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 하나 외에 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피 흘리는 눈물 쏟아내는 이 법 말고 더 할 일 우리에게 있습니까? 프로그램 들어오면 됩니까? 사람 바뀌면 됩니까? 재정을 많이 투자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 목사의 염원은, 소망은 이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할 때마다, 기도해야 할 때마다 십자가 때문에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만나야 돼.
100여 명 난짓한 우리 반성교회 성도들이 예수 만날 때 3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진주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겨우 30몇만 명밖에 되지 않는 진주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의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는 것이 뭔지 알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구촌의 대한민국은 코딱지만 합니다.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그 코딱지도 너무 작아서 이렇게 확대해봐야 코딱지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바뀌면 주님은 다시 한번 지구를 살려주십니다. 이 땅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좌우편을 보라. 나의 좌우편은 영광을 누리는 자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있어야 할 자리다. 나의 좌우편은 죽는 자, 예수의 피에 흠뻑 젖어서 죄 용서함을 받는 자, 지금은 흉악하고 강도고 쓸모없는 자이지만 예수의 피곤세에 변화받는 인생, 그 한 사람 있으면 세상은 바뀝니다. 나와 함께 죽자. 그래야 네가 산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볍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양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거야말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에서 죽어야 내 인생이 삽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내 인생이 죽습니다. 오늘 주여 나 십자가에서 꼬꾸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며 메어 달리는 예수만 확 붙드는 주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